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관계 속에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냥 온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주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망가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루이스 잠베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세 때에 육상에서요 세계 신기록을 낸 사람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요 미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전한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겠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종한 전투기가요 바다에 추락하게 되고 그 결과 47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게 되고요. 어쩌다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었는데 일본군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폭력과 모욕 속에 살아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그의 몸도 망가지게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분노가 그를 집어 삼켰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분노 속에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루이스 실베 잠페라니라고 하는 이 사람 이렇게 눌린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 그렇게 눌린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무언가는 모르지만 인생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이미 그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과거가 여전히 나를 올가매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 죄책감의 상처,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그 문제들이 억눌러 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모습을 볼 때는요 활짝 웃으면서요 대화도 하고 멋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눌림 속에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이 눌림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떤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요. 때로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서요. 나 자신을 포기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대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이 정오에는 집을 나오지 않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른 아침이나 초저녁 날씨가 좀 서늘해졌을 때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할 텐데 이 여인은 일부러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을 피하여 낮 시간에 이 우물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이 여인 또한 관계의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이혼하는 것도 큰 마음의 상처이고 아픔일 텐데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계속 반복된 실패 속에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지만 5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어요.
관계를 기대했고 사랑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또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정오에 우물가로 나왔다라는 거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요, 우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요, 삶의 방식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또한 무언가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정말 똑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돈의 포로가 되어 돈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포로가 되어서 직장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눌려 있어요. 관계의 상처를 받고 그 관계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곳에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는 입시나 성적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크고 작은 눌림 속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조금 더 좀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관계에 눌려 있고 또 수치심과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요,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사전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세상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포기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았니? 이런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선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그 선물을 달라고 말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 여인의 수치심, 또 이 여인의 실수, 이런 걸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면 자신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 여인의 문제가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인은 이혼을 5번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하여 손가락질하며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관계의 실패 정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 여인의 영혼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결책은 정말 멋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버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반복합니다. 실수가 뭐인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같은 실수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영혼이 죄로 인해 메말라 버렸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양한 삶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그 원인이 뭘까요? 전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바로 죄의 사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성경의 약속대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볼 때에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며 이 소식을 전하지요. 여러분, 이 여인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숨던 사람이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 증인처럼 변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에 눌려있고 수치심에 눌려 살던 이 사람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 여인은 눌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을 누르고 있던 이 눌림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억눌렀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로 오는 눌림, 물질로 인하여 찾아오는 눌림, 사회적 지위로부터 찾아오는 눌림, 과거의 상처로부터 찾아오는 이 눌림,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는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수많은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에 눌려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떠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수많은 억압과 수많은 삶의 문제에 눌려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럼 끝에 보니까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해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바로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이처럼 눌린 인생이요, 메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생수를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선지자이다, 또 나중에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짓눌려 있던 눌림에서 벗어나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되는 줄 압니다. 말씀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생수를 구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지, 비극적인 인생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생수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예수님께 생명을,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정말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내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심으로 모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실패와 수치심 또 관계의 눌림 속에 살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두 손 모으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